자,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 번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1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일하실 것이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또 이웃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일을 통해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요일 날 오신 분은 들으셨지만 정재진 장로님 오셔서 이 전도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잘 얘기해 주셨어요. 관계 전도가 무엇이고 얼마나 열매가 풍성한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어제 혹시 다니엘 기도회 들어보셨나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조혜련 개구 음원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그 전도의 간증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수요일 날 장로님을 통해 도전받고 어제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위해서 그 모든 걸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움동산교회 리모델링 하는 곳에 우리 교역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 금요일 날 두 전도사님의 성별 식사를 위해서 만났는데, 그 식사 장소 가기 전에 세움동산교회에 가서 그 리모델링 현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껏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꼭 가시는 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시고 안 부르시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에도 참여하시고 새로운 장소에도 가셔서 축복하셔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면 그게 다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제목이 좀 그렇죠. 근데 이 에스겔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에스겔서를 볼 텐데, 그래서 에스겔서를 연구한 자료도 많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어려워서 그런지 자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1장을 읽어보다 보면 빨리 덮고 싶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상한 막 외계인 같은 얘기를 막 하거든요. 네,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볼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이웃초청잔치 발대식인 날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에 딱 맞게 본문을 예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부러 맞춘 게 아니에요. 우리 교역자들이 3년 커리로 성경을 쭉 이렇게 설교하도록 설교 본문을 짜는데 마침 딱 맞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모든 일의 일꾼은 세 종류라 그래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 둘째는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죠.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성당을 건축할 때 그 공사장의 인부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한테 물었더니 뭐 하십니까? 보면 모르냐? 먹고 살려고 일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일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나는 위대한 건축물을 지금 건축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축일에 하지만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꾼된 자는 나는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생명이다 라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사명적 인간이라 합니다. 사명이랑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는 다 주인이 아니라 심부름꾼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 내가 왕 노릇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심부름꾼과 주인의 차이는 뭐죠? 심부름꾼은 결과에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반응에 책임 안 지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누가 재밌게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의 조그만 심부름꾼이 소사입니다. 몰래 보낸 심부름꾼이 밀사입니다. 하나님 심부름꾼이 천사입니다. 특별한 심부름꾼이 특사입니다. 급한 심부름꾼이 급사입니다. 임금의 심부름꾼이 칙사입니다. 공적 심부름꾼이 공사입니다. 심부름 받은 신하가 사신입니다. 심부름 받은 제자가 사도입니다. 심부름 받은 사람이 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린 심부름꾼이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 양육의 문제도 우린 심부름꾼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교회 모든 일도 심부름꾼의 자세로 일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주인답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죠. 심부름꾼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 심부름꾼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에 그가 일기를 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천하가 시작.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살아도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사는 게 죽는 게 뭘까요?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을 부른 장면이에요. 에스겔을 불러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에스겔은 그 뜻이 뭘까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한번 보시면 에스겔을 영어 표현은 에스기엘 그래요. 에스기엘. 그래서 끝자가 엘이에요. 여러분 엘이 붙으면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베델.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강하게 도와준다는 거죠. 강하게 도우신다, 강하게 하신다. 우리 서목사님 아들이 강우예요. 강우. 근데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죠? 이제 호흡기를 띄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기도해 주면서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변하더니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이제 호흡기를 떼고 자가 호흡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두의 간증의 모델, 기적의 모델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인데 2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예루살렘 함락하기 전에는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전하고 함락 후에는 위로와 구원에 대해서 전한 선지자죠. 근데 이 선지자를 부를 때 핵심이 뭔가, 가장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를 키워진 구조로 볼 거예요. 3장,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에서 제일 가운데는 2장 8절부터 3장 3절이에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자, 2장 8절을 읽고 3장 1절을 읽을 텐데 먼저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2장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는데요, 그 전에 너 먹어야 된다. 내 말을 먼저 먹어야 된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잊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3장 1절로 볼까요? 3장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시기로 먹었더니 3절 시작. 내게 내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내 배에 배에 넣으며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꿀 같더라. 같더라.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요한계시록도 나왔었잖아. 요한계시록에도 먹었더니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썼죠. 근데 에스겔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그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일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그 말씀을 먹어서 그 꿀 같은 단맛을 느낀 다음에 기쁨으로 전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없이 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 초청잔치 오는 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부담스럽다.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기회가 왔다. 이런 기회를 주다니 감사하다. 딴 때 못하지만 이때 함께 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 비행기에다가 다 이름 썼나요? 난 쓸 사람이 없다. 정말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나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막 세고 셌죠. 더 많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인지를 다 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3절로 볼까요? 2장 3절.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패역한 백성,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네,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알지만 내가 보낸다. 패역한 백성, 패역이란 단어와 배반이란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패역이라고 번역했고 다른 말로 배반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오늘 찬양대 가사가 뭐예요? 왜 사랑? 이걸 머리로만 들은 사람은 어떻게 왜 사랑하냐 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왜 사랑해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반역해요. 여러분 이 에스겔에서 가장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를 절절히 보여주고 있어요. 막 그 환상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설교하는데 설교 준비할 때 모르는데 설교할 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막 흥분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하니까 준비할 땐 몰라요. 전하니까 여러분들 전할 때 그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백성이냐면 패역하다, 배반하다. 한번 그걸 볼게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패역, 반역 단어 보여주세요. 패역한, 배신한, 배반하다 그런 건데 창세기 14장에 쓰였고 쭉 쓰였고 에스겔서의 2장 3절, 17장 15절에 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패역이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빨리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6절에도 보면 중간 뒤쪽에 보면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7절에도 심히 패역한 자라. 8절에도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절마다 패역. 근데 3절에 쓴 패역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할 때마다 패역. 근데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붙여진 영혼들, 여러분의 시댁, 친정, 여러분 친구들, 이웃들 공동체는 전도하기 어렵다는 걸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지만 여러분에게 그 시댁을 맡긴 것이고 그 친정을 맡긴 것이고 그 친구들을 맡긴 것이고 그 동호회를 맡긴 거예요. 그 직장과 사업장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다고 뭐예요?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내가 알아. 너를 보내는데
네가 만날 사람들이 패역한 사람인 걸 내가 알아. 그렇지만 너희들은 가야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게 조상 대대로 패역하고 반역하면 포기하고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되 언제나 100%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써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야, 이 가증한 놈 저리 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발을 끝까지 씻겨줬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야? 야, 내가 그들이 그렇게 배반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네가 가서 전해. 그래서 뭐예요? 5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5절을 볼게요.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전혀 있음을 알지니라. 선지자가 있으면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죠. 좀 전에도 했지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비행기에 왜 이름 못 쓰셨어요? 옛날엔 썼죠. 옛날엔 썼는데 지금 쓸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면 목사님 10년 동안 했는데 안 와요. 그냥 포기했어요. 아주 호박죽 먹고 안 오고 김치 먹고 안 오고 선물 갖다 줘도 안 오고 아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래서 못 쓰는 거죠. 혹시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시종일관 안 쓴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 전도하기 원하신다고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제 그 간증을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남묘 호랑객을 믿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갖고 막 얼굴이 얼마나 이렇게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막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갖고 어제 다니엘 기도 간증자로 왔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혼을 했죠. 이혼했고 다시 만난 남자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사랑을 전하다가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래서 그 남자에 이끌려서 한 번만 간다. 그러니까 한 번 간 거예요. 갔는데 그럼 괜찮더래요. 금송아지 막 얘기하는데 재밌더래요. 그래서 어땠어? 그랬고 이제 그만 갈 건가? 그랬더니 아니 더 갈 거라고. 왜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에 궁금해서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가다가 결국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등록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역시 개그우먼 이성미 아시죠? 그 조그맣고 귀여운 자매 그 이성미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 기독교인들 모임에 데리고 갔는데 막 화가 나서 다시는 나를 부르지 말라고 1년 반 동안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연락을 완전 끊은 거예요. 1년 만에 지났는데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교회 나가. 예수 믿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성미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나 네 이름 빼려고 그랬어. 왜냐면 이제 그 우리 수요일 날 장로님 오셨지만 이 수첩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성미라는 그분은 생명책이라고 정해갖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쭉 적어 놓은대요. 그래갖고 전도되면 이제 예수 믿으면 동그라미를 친다는 거예요. 그 책에다 이름을 썼다가 네 이름 빼버리고 다른 사람 이름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얘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엄마 죽어도 안 믿겠다고 하신 정말 철저한 남매호랑개꿀을 믿는 평생 그걸 믿었던 엄마를 전도하고 팔남매인데 첫째만 빼고 다 예수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포기할 뻔했잖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마음, 그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스겔을 보내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사람이냐면 3절에도 뻔뻔하다 패역하다 그랬어요. 4절 볼게요. 4절 2장 4절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거죠. 2장 4절 시작. 이 자손은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얼굴 얘기를 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마가 더 막 뻔뻔하다 그런 얘기 나중에 나와요. 5절을 보시면 5절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네, 그들이 안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네 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못하는데 3장 16절로 빨리 가보시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요. 그리고 파수꾼 역할이 뭐죠? 파수꾼은 적이 올 때 적이 온다 외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적이 오는데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냐면 네가 외치지 않아서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너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이게 전화도 되고 안 전화도 아닌 거예요. 내가 만약 안전하고 그가 지옥 갔을 때 나중에 그가 따지면 여러분 책임을 져야 돼요. 나랑 그렇게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네가 교회 가자고 안 했잖아.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남편이 지옥 간 것에 대하여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같이 살아봤나요? 우리 남편 같이 천국 가는 게 지겨워요. 그래도 그런 분이 있어. 천국 갈까 봐 전도 안 한대. 하도 지겨워서. 아니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맡겨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통해 전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아주 힘든 사람인 걸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이제 뭐야? 5절, 6절, 7절, 8절에서 계속해서 패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어떡하냐? 6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 6절, 2장 6절 인자야 시작.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몇 번이에요? 한 절에 무려 3번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 말고.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냥 그 말 듣기 싫어서 안 전하는 거잖아요. 아주 독을 잔뜩 품고 막 말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3번 한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뭐예요?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도끼 눈을 뜨고 인상을 쓰고 아니 지조라고 전하는데 저럴 수 있는가? 에이 안전해.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지라도 너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에스겔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강하게 하는데 3장 7절로 가볼게요. 3장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재미난 표현이죠. 뭐 이마가 어떤데 그들이 이마를 굳게 하고 뭐 빡치게 할 것도 아닌데 그들이 이마를 굳게 하니까 내 이마를 더 굳게 하겠다 그래요. 이제 가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표정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들어봤죠?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죠? 비슷하니까. 술 취해 보신 분들 똑같은 알딸딸한 기분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왜 술 취하면 막 용기가 생기죠. 다 나오라 그래. 막 그리고 쫀쫀한 사람이 막 대범해지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그런 거예요. 나 못해요. 전도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겠다. 그들의 이마보다 더 굳게 하겠다. 왜?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자, 9절까지 3장 9절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야 겁내지 말어. 남편 너무 겁내지 마.
아내, 시댁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은요 2장에서 한 번 하고 3장에서 한 번 해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요. 불신자들에 대한 끝까지 살아가는 마음도 느껴져야 되고 그들에게 보내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험지로 그 싸나운 곳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5번을 보여주시면 5번에 보면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해요. 5번에 보면 2장 3절부터 7절까지 하고 3장 4절부터 11절이 똑같아요. 왜 똑같은 말을 굳이 이렇게 할까? 하나님, 우리 어때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걱정되면 또 말하고 또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 가서 당당히 전해 막 이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야, 네가 가는 거 어려운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래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6번도 보여주세요. 6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3장 9절에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들 전도하는 거 부담스러운 거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사역이 어려운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시는 이유, 시키시는 이유 뭘까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니까, 주의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그냥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7번 보여주세요. 자, 7번 보여주시면 먼저 먹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사명자인 시작. 하나님의 사명자인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했다. 이것은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고 하신 말씀을 체험을 의미한다. 선지자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먹고 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먹는 작업뿐만 아니라 배의 창자에 채우는 과정도 필요했다. 결국 에스겔은 꿀 같은 단 말씀을 체험한 것이다. 내가 진짜 좋아해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하면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이 행복 나만 갖고 있어야지 그런가요? 어디 가서 음식점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시키지 않아도 선전하잖아요. 내가 전도가 안 되는 건요 전도하라고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는 거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죠. 왜요? 늘 인상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 보면 불쌍해 안 불쌍해요? 다 지 운명이지 지 팔자지 이러지 마시고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17살에 예수 믿고요. 옛날엔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때는 내가 살찐 사람을 우습게 봤어요. 제가 지금 살쪘거든요. 왜냐하면 저 인간은 고민도 안 하나 막 이랬어요. 인생은 고민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인생이 고민 안 하냐. 예수 믿고 나니까 뭐 때문에 고민하냐. 그러니까 모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이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저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이 3부 예배 때는 교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요. 주일학교 교사가 이 공예배를 참석 안 하고 어린이 예배, 학생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예배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배는 애들을 위한 예배고 중고생을 해온 예배니까 그 말씀은 애들을 위한 메시지고 중고생을 위한 메시지예요. 나 은혜 받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을 은혜는 여기서 같이 받고 섬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직분을 받기 전에는 교회 예배 잘 참석하다가 직분 받은 다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머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초신자가 교회 갔더니 수예배 갔더니 누구 집사님 안 나오고 권사님 안 나오고 장로님 안 나오고 안 나오더래. 담임 목사님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는 언제 수요 예배 면제해 줄 건가요? 왜냐하면 직분 맡으면 면제받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습지 못할 유머예요. 직분 맡으면 더 열심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더 사모하셔야 돼요. 장로님이라 예배 참석할 그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과 예배 참여할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려면, 전도를 기쁨으로 하려면 먼저 내가 은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이거 거부할 사람 없죠? 그거 은혜 먼저 사모하시고 은혜 받으면 일하는 게 쉬워. 연말만 되면 뭐 교사 그만두고 싶다, 난 사표 낸다. 왜 그래요? 그런 힘든 건 인정해요. 하나님도 알잖아요. 어려운 거 인정해. 그러나 그 힘듦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담임 목사 17년이에요.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어요, 사실. 지난주는요, 체력이 바닥이라 갖고 2부 예배 3부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막 깔아지는 거 있죠. 내일에 설교하겠다. 근데 올라오니까 또 싱싱하게 막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하는 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너무너무 행복해. 갈수록 더 행복해. 와, 이런 게 있구나 막. 이제 우리 마지막 박스 한번 볼까요? 마지막 박스 보시면 두 개의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박스 보세요. 미국 소매상 협회의 조사 통계가 있는데 판매원의 48%가 한 번 전화하다가 포기 안 돼요. 그다음에 25%는 두 번 전화하고 포기 안 돼요. 15%는 세 번 전화해보고 포기하니까 88%의 세일즈맨이 세 통화 전화 안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는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결국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양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끈질기게 해야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끈질기게 해야 되는데 끈질기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소주의 몇 사람이 전체 교회의 전도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자각하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결단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네, 결단 더하기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한 선교사 이야기가 있어요. 앤 윌터 펀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중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걱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을 부시면서 거기 쓰고 가면 꼭 세이프, 안전하다고 꼭 전보를 보내달라. 너무 위험한 곳이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전보가 왔어요. 전보가 오니까 엄마는 당연히 안전하다고 써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즐겁다. 누가 준 즐거움일까요? 하나님이 준 즐거움이죠. 그렇게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신기한 기쁨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저 기쁜 것 같아, 안 기쁜 것 같아요? 기뻐요. 옛날에 외모 열등감 그랬었어요. 행복해요. 정말 즐거워요.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사실은 오늘 제목이 재밌죠. 제목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걸 제목을 잡았나? 이제 우리 3장 26절 보고요. 정리해 볼 거예요. 3장 26절에 보면 아무 때나 하나님이 이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3장 26절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다. 하나님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 못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들이 너무 패역하니까 야, 말하지 말아라. 어쩌면 포기했던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님이 끝나지 않고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가는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네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그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교회 허혜순 권사님 소통하신 거 들으셨어요? 갑자기 집에서 혼자 인터넷 설교 들으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언제 부르심 받을지 몰라요. 그분은 매 예배 때마다 설교자 제목 그 내용을 다 기록했대요. 그 수첩이 있더랍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셨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 심장마비로,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심장마비로 주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고생 끝 눈물 닦아주시는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수많은 전쟁과 사고와 그런 자연재해 우리 다 알잖아요. 세월호도 있고 또 이태원 사고도 있고 각가지 잘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는 사명이잖아요. 살게 하신 것은 그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다하라고,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시되 먼저 은혜 받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신나게 복음 전하고 주일 하다가 할렐루야 찬송하고 주님 만나서 수고했다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수고에 대해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천국에서 신나는 모습으로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